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시면 뒤편에 다 고리를 다 채워놨죠. 그래서 한 석 자리는 뒤에 앉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이방래 집사님의 막내 손녀, 둘째지, 은우인데, 은우가 금요일날 그 전체 마지막 발표할 때 뒤에 딱 오더니만은 하나씩 고리를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두었어요. 제가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오른쪽 왼쪽 다니면서 다 걸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우가 저보다 낫다. 우리 성도님들 하도 뒤쪽에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우를 통해서 저걸 걸게 만드셔서 앞쪽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앞에 좀 이렇게 앉으시니까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앞쪽에 앉으셔야 이 스크린이 잘 보여요. 처음에 이게 스크린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게 처음에 살 때는 75인치인데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크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살 때 80인치를 사야 되는데,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때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진짜 힘겹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스크린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굉장히 밝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큰 게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앞쪽에 앉지 않으면 그만큼 은혜가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제가 왜 이렇게 걸어놓은 줄 아세요? 첫째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너무 이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거 그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밑에 보면 아이들이 다 같이 합작품입니다. 이걸 바로 뛰기는 너무나 제가 마음이 죄송해서 적어도 몇 주는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올 연말까지 너무 오래 하면 또 오해하십니다. 성전 안에 너무 저렇게 오래 걸으면 또 오해하시니까 이번 토요일 날은 거두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시편 133편 때문에 걸어놓았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거 보면서 또 오늘 아침에 낮에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이 놀분의 흥분해 보면서 왜 우리 교회에 하필이면 이 흥분의 놀부를 뮤지컬로 공연하게 하고, 사실은 그 뮤지컬 공연한 걸 주일날 사실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짧은 5일 동안에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래서 4일째 되는 날까지도 잘 될까요? 잘 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그것도 연습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선생님 대단하죠. 두 분이 하여튼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도 그래도 뮤지컬 공연을 끝냈어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흥분의 놀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놀분 심보가 있고 흥분 심보가 있어요, 사실. 근데 기왕이면 형제가 형제잖아요.
놀부, 흥부. 그런데 놀부가 마음이 좋아요? 흥부가 마음이 좋아요?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이야기니까. 근데 흥부가 끝까지 뭐요? 형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마지막 공연할 때 마지막 이 흥부가 형님한테 형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 한마디로 끝냈거든요. 형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잘하는 이야기인데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면서 사실은 흥부가 나이가 많고 놀부가 나이가 적었어요. 연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흥부가 놀부한테 형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 이야기 보면서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 교회에서 25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형님, 동생 이렇게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못 지냈으면 뭐 때문에 잘 못 지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형님 때문에요? 다 형님 때문이죠, 사실. 형님은 좀 그 마음을 품고 안아주시면 될 텐데 형님이 속이 말이에요. 밴댕이 속같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왜 시편 이 1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34면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회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더라. 여기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 그 다음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여기 이 본문 말씀이 배경입니다.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 형제라는 단어가 12지파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12지파 형제가 연합하여서 뭘 했습니까? 언약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12지파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옮기면서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바로 시편 133편 1절을 고백한 거예요. 보라. 이 단어가 뭐요? 좀 시작할 때 보라 했잖아요.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실 그때 그 당시만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언약궤를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그는 언약궤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초대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기름을 3번이나 부음받고 왕이 된 건 다윗뿐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가장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1차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했잖아요. 우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2차로 지금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차로 옮길 때에 다윗이 오늘 역대상 15장 이 전체를 말씀을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언약궤를 옮겼는지 정말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12지파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 장면을 역사를 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동거란 말이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동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언약궤를 함께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 선하다는 말은 토보란 말입니다. 토보. 이 토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토보 하다가 마지막 날, 6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토보라 그랬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토보는 선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기에는 이때 이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옆에 저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가?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형제 자매 같이 부부 같이 앉는 분도 축복이죠, 뭐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이 모습이 지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12지파가 연합해서 이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시간,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이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3절 요 한 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다 그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랑장을 기록한지 이유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전 13장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가 4개예요. 2개만 해도 대단한데 4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만약에 4개 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파가 있어요? 파 하니까 먹는 파가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파가 있어요? 아, 옛날에는 있었어요? 예. 교회 안에는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겁니다. 이 파가 하나 되려면 뭐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성으로 이룬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슨 성품이 미신가?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슨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 부분을 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화평입니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본질면에서 선하다는 겁니다. 본질면에서. 이 뜻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 9가지 열매 우리가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333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333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시작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본질면에서 선합니다. 선한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만약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교회 안에, 가정에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려면 사랑하시면 돼요. 한번 옆에 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유 없게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면에서 선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과와 결과면에서 선하다. 이게 합력하여 서린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그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그래서 시편 133편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그리게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결과적으로 하나된 모습이에요. 하나된 모습.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하게 이때만큼 하나됨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만큼 하나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아랫도리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왕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탕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갈 때 그 모습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체면, 채통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대신해서 지치기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모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내가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모두 다 하나가 되었어요. 다 하나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복음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봉사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됨, 그 하나됨 모임과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이토록 이렇게 간절히 싸움하고 이렇게 옮겼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하나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바로 예배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3절 말씀에 하나됨의 묘사가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29장 우리 6절, 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 위임식을 하는 장면인데 2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나타나는데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우리 출애굽기 30장 22절 23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우리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오늘 133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이 말씀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상등향품 가장 최고의 좋은 기름을 해서 그리고 제사장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데 머리에서 흘러서 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얼굴에 흘러서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을 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데 위로서부터 이 기름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흘러내려갈 때에 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직분받을 때, 안수받을 때 어떻습니까? 안수받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 구약시대처럼 기름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는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습니까?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실은 아론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은혜, 그 감동, 그 축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안수 받은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 그게 하나됨 묘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론이 하나가 되고 아론과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되고 사실은 모든 12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모든 12지파가 함께 축복하고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된 묘사가 있는데 바로 3절에 전반절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그 그림을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헐몬산 한번 그림 보시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바라본 헐몬산입니다. 2815m.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저 높은 산 저기에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슬이 녹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로 가는 요단강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적시고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사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큰 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헐몬산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눈이 내리고 눈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녹아내리는 모습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헐몬산에서 내리는 감이 같이 내려오면서 시온에 내리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 은혜가 다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녹아서 다 같이 흘러서 다 같이 척서지는 그 모습. 그래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 심령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드리는 모습. 이게 바로 두 가지 하나된 묘사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시온성의 기본산에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모든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드림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것을 은혜를 잊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명령. 그래서 언제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두 가지 동시에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중심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사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세 가지.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것. 오늘 바로 이 복이 뭡니까? 결국 이 복의 결론은 뭐냐면 영생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책을 날마다 삼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언약궤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는 것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는 자리예요. 축복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싸움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리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는 자리.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언제나 영생을 하는 자리.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말씀은 언제나 한 가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다윗의 고백처럼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